요한계시록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두 번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뒤로 물러놔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옛날에 요한계시록 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20년이 좀 넘도록 성경을 강의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새벽 5시에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생방송은 아니고 녹음을 했다가 내보내는 건데, 이제 그걸 쭉 마태복음 1장 신약만 하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하다가 보면 요한계시록이 저기 온다고, 그 마음이 불편스러워요. 그 요한계시록 하는데 책을 여러 권을 펼쳐놓고 연구를 해요. 특별히 주석들을 다 펼쳐놓고 막 하면은 해나가죠. 해나가는데 내 머릿속에는 실타래가 헝클어진 것처럼 선명치를 않고 할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마치 방송을 듣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힘들었어요. 그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한숨을 쉬고 다시 또 마태복음으로 가잖아요. 20년을 하니까 계속 반복이 돌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저쪽에 요한계시록이 보인단 말이죠. 신약성에 많이 해가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요한계시록을 내가 실타래같이 엉클어진 것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게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되면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방송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내 경우는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었고 요한계시록 6장이 해결되니까 전체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6장은 7년 대환란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를 요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는 요한계시록 19장 얘기도 나오고 16장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6장이 하나의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니까 거기서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니까 정말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쉽고 명확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 극동방송에서 기쁨으로 강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저를 미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나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해서 남한테 얘기 동화책 하듯이 재미있게 해주시길 바라요. 1장은 계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성령님이 저자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것이라고 1장 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1장을 하는 거거든. 지난 시간에 한 걸 제목만 이렇게 쭉 보고 오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계시자 예수님. 1장 제목이 뭐라고요? 계시자 예수님. 2장 3장은 7교회, 4장은 하나님 보좌, 5장은 계시를 받는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부터 받는 예수님. 뭐 이렇게 아주 딱딱 제목이 딱딱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1장을 끝내니까 1장은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자 예수님에 대한 거야. 딱 그렇게 시작.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2번.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계시입니다. 그럼 계시의 통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통로가 그래. 3번.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4번은 요한이 자기가 본 계시를 증거했습니다. 모든 온 교회다. 그러니까 온 교회는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5번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 말고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아 듣게 하시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평강교인들은 다 복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6번. 계시자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여기서 계시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번. 보좌 7영과 순교자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3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4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죄인을, 심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만들어주신 분이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6번.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5번. 주님은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7번. 계시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큰 8번은 요한이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 그대로야. 그런데 9번은 주님의 날에 은혜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반모섬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계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로이다. 응답의 현장이다. 10번. 교회에 보내는 계시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한 시간에. 이번에 이제 12분부터 11분부터 시작합니다. 계시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난 시간은 계시자 예수님 전체에 대해서 한 거고, 이번엔 주로 그의 모습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모습. 자, 12절부터 13절이거든요. 그래서 1번.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 같은 이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선생이나 선지자나 뭐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만 딱 썼어요. 다 같이 인자.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이 정확하잖아. 그냥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인자야. 원어는 길어요. 피어스투 안드로프. 거기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 하는데, 여인의 후손, 여인의 자식,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인자입니다. 인자라고 할 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약에서는 사람 되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 one like a son of man, 사람 같은 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인자 같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사람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일 때만 인자.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구약에서도 인자 같은 이,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인자 같은 이지. 그렇습니까?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야. 자, 그래서 성경을 인자 같은 이 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도 인자 같은 이라는 설명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 군데 다니엘서만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예. 아멘. 다니엘은 이 7년 대환란을 환상으로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기가 활이나 칼이나 이런 것만 있었을 때인데,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전쟁을 그가 보고 2번이나 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인자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할 때 주여, 내가 이 환상 때문에 환장하겠습니다. 여기 힘이 없다는 말은 고상한 말이야. 까무러졌습니다. 2번이나 그것도 까무러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사도 요한이 까무러치거든, 예수님 보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이렇게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부터는 인자 같은 이.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뒤에 주님은 한 번도 불신자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왜? 믿는 자만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가로치고 2번,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나? 심판의 주. 예,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것,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예언하신 거거든, 7년 대환을. 그러니까 거기서도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심판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지만 구원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은 언제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신다. 그 대신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이 고정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에서도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산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모습이 이런데, 이게 그럼 다니엘서에는 어떠냐? 똑같다.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똑같다. 자, 다니엘서를 봅시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는 게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다니엘이 본 것이 아주 예수님의 모습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제 또 그렇게 거의 같아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다른 모습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심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발이 주석이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광물 중에서 주석의 밀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일 무겁다 이 말이에요.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 양은 같은 건 아주 가볍잖아. 양은 발로 눌러봐라. 지 발이 쭈그러질지. 근데 주석은 한번 밟아버리면 모든 게 다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온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주님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준비를 했잖아요.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모든 군대가 모였는데 주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몰살을 시켜버리십니다. 주님이 그네들하고 전쟁을 하는 분이 아니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 그건 곧 심판 자체예요. 그러니까 발의 주석, 입에서 나오는 검은 곧 심판의 주님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큰 12번 그랬더니 요한이 기절하고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요한이 기절해 버려서 무서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10번까지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서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눈을 뜨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음성만 쭉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드러나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하고도 막 눈과 얼굴과 머리털까지도 막 다 어마어마하고 발도 그렇고 기절해 버려서 무서워서 기절했어. 성경 읽어볼까?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다니엘도 기절하고 사도 요한도 기절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 편에 섰을 뿐만 아니라 비밀을 공유한 사이의 주인공이잖아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평안했어요. 어느 때 그랬을까요?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가룟 유다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이러다가 주님을 또 홀랑 팔아먹을 그런 배신을 할까? 이런 생각이 나니까 주여 내니까 저쪽에서 주여 나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그때 연회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실 때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만찬을 하는데 이게 보료를 옆에다 다 끼고 편안하게 앉아서 먹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찍어 먹는데 오랫동안 먹어요.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식사를 해. 그런데 그때 이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했으면서 물었습니다.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라고 눈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자기랑 내니까 이렇게 안 물었다면 자기가 주님을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주님 앞에 아주 귀하고 입이 가깝잖아요. 가슴에 기댔으니까 주여 니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또 물어보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작은 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다 그러진 않으시고 나하고 떡을 찍는 자가 함께 찍는 자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걸 먹고 나가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저놈이야 저놈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님과. 그래서 베드로는 비밀을 공유하지 못했어도 사도 요한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입니다. 그만큼 가깝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주님이 그 가시를 빼주셨잖아요. 그 가시를 빼주실 때 이 베드로가 너무 흥분하고 좋으니까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쯤 되면 요한보다 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받는 제자를 향해서 묻기를 주여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요한이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요한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까무러쳤다 이 말이에요. 걔네가 이 부분 읽으면서요, 나도 혹시 이 다음에 가서 까무러칠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은근히 나는 거예요. 나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뭐 그 확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그런 거시기 한데, 내가 어떤 때는 이러잖아. 내가 아프면 하나님, 나 아프면 누가 손해인 줄 아시죠? 뭐 이렇게 까불기도 하는데 주님 딱 보고는 그러고 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난 기절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해봤다 이 말이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무서운 분이야.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을 때 인자 같은 이가 한 번 딱 뜨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인자잖아. 근데 인자를 벗어나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여줬어. 곧 요한에게 보여주시듯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듯 한 번 그렇게 변형된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인자로 오신 주님이 인자가 아닌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변형된 유일한 장면이에요. 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선지자의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 제자들은 막 헛소리한 거지. 뭐 베드로는 또 여기서도 헛소리해. 주여, 여기가 졌사오니 집 3개를 짓게요. 하나는 주님, 또 모세, 엘리야 이렇게 여기서 사시게 같이 사세요 3분. 우리는 그냥 처마 밑에서 잘게요. 이 쥐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주절거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막 구름이 팍 저희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건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꼭 들어라. 이래서 막 고꾸라졌단 말이에요. 3명이 다 엎드렸어요. 무서워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없어지고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다시 인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내려올 때 궁금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바로 앞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왔네요.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걸 마음 함부로 대해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가 그 죽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아는 거로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 걸 보면 제자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몰랐지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엘리야라고 하신 것이다.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엘리야 곧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계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요한이 예수님 보고 기절했다. 그랬더니 위로해 주셨다. 주님이 이제 요한에게 뭘 주실까? 13번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에게 주신 사명. 그래요. 자, 19절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본 것, 계시자 예수님. 아멘. 두 번째,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여기서 지금 있는 일은 그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언제나 지금인 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때만 있는 일곱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있는 교회. 그 일곱 수는 완전수예요. 언제나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2장 3장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일곱 교회를 공부합니다.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2021년도 지금 있는 것, 2030년도 지금 있는 것. 아멘. 요한계시록 때도 지금 있는 것이다. 언제나 지금 있는 일이다. 2000년도에도 지금 있는 것. 그 다음에 3번은 장차 될 일.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천국과 지옥. 네, 이거는 시대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질 장차될 일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너가 전파하라. 온 교회에 전파하라. 마지막 14번.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 여러분 재밌는 건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그러고는 숨도 안 쉬고 비밀을 밝혀요. 무슨 얘기냐? 계시기 때문에. 계시란 말이 뭐야? 아포칼립시스, 감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있으면 계시가 아니지. 비밀은 비밀이었는데 이런 뜻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비밀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정상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에 계시록이 어려웠고 혼란스러워서 힘들었던,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너무 재미있고 명확하고 쉽기 때문에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곱 비밀, 일곱 별, 일곱 촛대 비밀을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그래, 일곱 별이 뭐냐 했더니 일곱 교회의 담임 목사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주님이 거기를 항상 운행하신다. 장악하고 계신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사자, 주님의 교회. 독립된 게 아니라, 주님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주님 것,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자. 아멘. 주님 거가 되는 것은 영광인 거잖아요. 주님 거야, 주님 거. 그래서 이제 2장 3장은 바로 일곱 촛대와 일곱 별, 곧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담임 목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또한 그건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있지만 그건 언제나 있는 교회의 분명한 존재 자체다.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들어갈 때 다시 또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가 없어진다, 팔아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끔찍스러운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핍박을 받아서 불이 나서 다 없어졌다. 이건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근데 이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없어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것이다. 근데 교회 공부할 때 다시 또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차될 일을 미리 아는 것, 근데 미리 아는 것도요, 사실 오늘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부활한 이후 죽었다 살아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나다.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죽은 사람은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믿고 죽은 사람 구원받잖아. 믿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 이후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고 있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낙원으로 곧바로 간다 말이에요. 그냥 살아서 옮기는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심판은 받지도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냥 낙원으로 갔을 뿐이다. 이게 오늘의 얘기 아니냐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의 그때 당시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언제나 있는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론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길을 거는 것과 모르는 길을 그냥 더듬어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막연한 두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